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오자를 쓰고 또 열순자를 써서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됩니까? 49일이지 않습니까? 49일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세 절기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시내산 언약으로 제정하신 절기들입니다. 아멘. 이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제 14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인 무교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인 오순절이 있습니다. 또 수장절로 지키는 초막절,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매년 3번씩이란 여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쉽게 말하면 이것들을 3대 절기라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 매년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여서 세워진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비골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삶에 시작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삶을 그런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셨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유지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시작과 삶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종교적 조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에 이스라엘의 생활의 기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인 맥주절입니다. 이 두 번째 맥주절은 봄의 첫 열매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봄의 첫 열매가 있어야 겨울 양식이 떨어져 갈 때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맥주 그러니까 보리잖아요. 이 보리 주스가 없으면 또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 생명을 이어나가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보리로 주스를 해서 먹어가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 첫 열매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농사를 짓든 아니 짓든 너희가 씨를 뿌리든 아니 뿌리든 너희가 거름을 주든지 아니 주든지 또 소산에 열매가 나는 것은 모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동하고 일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이 노동의 대가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대가 내가 받잖아.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쉽고 또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결과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삶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일들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것에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 때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모든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얼마나 그 무더운데 얼마나 그 무더운 날씨에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밭을 그죠? 갈고 힘을 메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 밭을 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농사 짓는다는 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언제 비가 많이 내릴지 바람이 불지 또 그죠? 너무 더워서 농부가 일을 다 해놨는데 그게 그냥 그 농작물이 다 녹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농부들이 수고를 해서 가을이 되면 이제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이제는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는 곳간에 다 우리가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 주신 모든 재정들과 우리가 저축을 하고 어떻게 뭘 하든지 간에 그저 우리가 이렇게 남겨진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많이 남겨주든 적게 남겨주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수고한 것을 위해서 한여름 내내 그렇죠.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제는 다 저장고에 들어놓죠. 평안하잖아요. 이제 여름에 힘써 애써서 다 농작물을 짓고 추수해서 이제는 이걸 곳간에 지어놨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잖아요. 이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아멘. 저도 또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해져요. 써질 수밖에 없어요. 아끼고 아낀다고 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물질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구해서 하나님 이 물질을 어느 곳에 쓸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묻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편해졌다고 교만이 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이 재정 주신 것도 모든 것들 주신 것 진짜 우리가 좋은 집, 그죠? 좋은 이불, 좋은 옷, 좋은 신발 다 주셨잖아요.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쓴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조금 쓸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어느 곳에 이것을 써야 합니까? 하고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에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농부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엇을 하시는 분들 다 모두가 그래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보장은 바로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봄에 첫 수확에 의지를 하고 가을 추수에 의지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 내 자신이 헌신한 것에 의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덥든지 춥든지 우리가 추수를 하는지 못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 의지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보상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힘써 애써 우리가 살았은 만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보지 않아도 우리는 대충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지금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늘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너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그 땅에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주님은 다 주님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도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좋은 때에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주시든지 그 열매를 안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 내가 거둔 것,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의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한 때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땠어요? 정말 한시라도 급하게 나와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저 막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골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 때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올 때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땠어요? 금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빈손을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한 이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그곳을 탈출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안정된 생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급한 마음과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웠던 곳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그 용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손은 꼭 물질만을 가지고 나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그곳에는 물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들고 나가는 물건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아니라 믿음, 바로 여기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칠칠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칠칠절이란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수장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초막절을 짓고 집 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그저 나무를 꺾고 와서 그 집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불편한 생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나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또 땅도 있어야 되고 옆에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우리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나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그늘이 있는 곳에 그죠? 돗자리를 깔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은혜를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때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런 초막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밑에다 우리가 이제 모두 돗자리를 깔고 기도해 볼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또 이렇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짓고 살면서 이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수장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의 주수를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릴 때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이든 장소가 우리가 그 공간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걷다가도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예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보면은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재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급여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사장님, 우리가 일하는 그 사업장의 사장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간 내가 노동의 대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으로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직장에 몸을 담고 일하고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면 그곳에서 주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토지란 뜻은 무슨 뜻인가 이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헌신하고 그리고 탈취당하고 그저 두대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역을 치르는 그런 세월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간 몇 년간 한다고만 생각해도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10년을 지금 이게 지나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정말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시 내게 주시는 그 고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이렇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면서 종살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하여 첫 수확을 거둔다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난날을 생각하고 회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들의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다음 열매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첫 열매란 식물이나 가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열매는 애굽의 당시 10번째 재앙에서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열매는 다음으로 나는 것의 대표이므로 사실 애굽의 모든 것이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탈출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 첫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그죠? 양의 피를 뿌렸을 때
그곳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남은 장자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그 대표로 레위인을 택하시고 첫 열매를 삼으시고 그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재정으로 교회와 이제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레위인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바친 이유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 대한 타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대접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자연적으로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냥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삭스를 받아가지고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교회는 재정으로 다 이렇게 채워지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첫 열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무척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어지고 드려질 때 다음 열매도 그죠?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첫 열매를 드려질 때 그죠? 믿음의 대를 이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추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의 첫 열매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절기들 3대 절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잘 지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